이사벨론 중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말에 영광이 52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고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완전한 평화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화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러 오신 것이 분명하시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십자가 걸리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아주 오묘한 비밀이다. 비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련 중에 십자가를 회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믿지를 않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었다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는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중에 하나님께서는 충성관시를 다할 수 있는 그 종들을 이제는 인정받고 택하여서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일들을 잘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실제 예언대로 또 말씀대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제레미야주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제레미야주가 오는 일이 어떻게 오는 것을 또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말세의 복음인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은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게 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세계 통일을 하여서 이제 지상 천년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재도 없은즉 우리 위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특별한 인간으로 아주 아름답고 그냥 아주 특별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을 모시고는 원래 인간들이 흠말하지도 않고 또 존경에 여기지도 않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대접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도 하겠지만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온 것은 인간들에게 그 영광을 주고자 오신 것이고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아는 인간들은 아주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이게 멸시천대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진실한 자들에게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왕권을 받으려면 시련과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것을 또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비난한 삶을 살았고 멸시천대받는 삶을 살았고 가난하고 비난한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가는 길은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를 겪게 되는 것이 이게 영광된 길인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길을 갔거든요. 이게 진정 선지자의 길이고 진정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인간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경만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52장 13절 10절을 지난 시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서 내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제게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눈물의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정도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은 아주 영화롭게 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가셨을 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아버지께서 장수년 되게 아버지와 함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진정 하시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 이번에 말세 사명자들도 그 길인데 말세 사명자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마들 14만 4천 명의 편의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가는 영화를 받을 수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 말세 사명자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은 천년 왕국에 건설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는 건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죄 때문에 또 자기의 부족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십자가 돌아가신 날까지도 그것을 아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에 들어가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들어가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요. 십자가의 죄를 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뜻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오는 것이나 또 인간이 완전히 개족세를 받는 일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버리공으로 앞으로 신창조를 받고 변화신 태어나는 몸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 하여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시켜서 영원만은 시대가 진행이 되었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인간 정말에는 원죄까지도
해결시켜 준다는 것이 말씀이 되어 있죠. 이사야 4장 4절에도 보면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이제 운생에게 주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고 천년왕국에서의 이제 제 사명이 없는 이런 복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러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다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대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서 인간의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건데 그걸 깨닫는 자가 역시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또 멸시와 천대를 잠잠히 원망불평 없이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사람 속에서 모든 십자가의 중앙고통과 모든 찔림과 그리고 멸시 천대를 다 겪어내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중앙고통도 멸시 천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주 불평 없이 순히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이 이제 9절 10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무사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러 그가 그 시를 보게 되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절대 죄가 없는 분인데 악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 부자의 무덤에 이제는 장사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대로 됐죠. 강도들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고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또 묻히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한 건데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법의 주관자이고 얘는 법을 세우는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법을 시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앙고통으로 인간의 죄를 이제는 담당케 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은 잠잠히 여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몸으로서만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앙고통에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오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치상평화왕국을 평화롭게 살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신원하시고 성된 안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또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락과 동락한다는
말씀하셨죠. 이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복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 중간에 예수님의 대행자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이러한 말세의 사명자들은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에 이제는 사적 생활에서도 보면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갔다는 그 삶이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표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의 또 이러한 전도 생활을 하신 것도 인간 중간에 전선변의 역사를 변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다 인간의 일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을 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참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종의 참 정신은 내가 희생수고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십자가의 근본인데 마치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서도 자기 부귀와 안위와 명예와 축복과 탐욕을 실현한다 한다면 이건 주님 가신 십자가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입니다. 가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으로 동거동로 가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이 되고 우리가 또 썩을 몸이 되고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되었지만 변화승천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몸까지 되고 죽지 않고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몸의 변화오는 은혜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열매다 이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살찌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 하나로 깨어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삶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으므로 많은 왕이 되시는 왕권을 받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영혼의 변해성도가 말세의 사명자인데 임마진 십장한 4,000명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왕권을 오셨는데 그 왕권을 마치는 사명자들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고 임마진 십장한 4,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왕권의 축복을 빌어 다시 시장 강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에게 바로 이제는 상급을 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중심성들을 받아서 이제는 몸의 변화성들을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성들을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는 왕국문을 이름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가신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바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일을 우리가 미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인간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들로 참아들로 여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심령 통해를 해서 심령 변화를 받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환란 시대는 완전 쾌조 변화 성결 신창결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몸으로까지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가신 길의 공로고 그 공로로 왕국권을 이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을 하셨죠. 그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오직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통하여 내가 완전한 저주받던 세상을 이제는 에덴 동산을 이제 축복받은 세상으로 회복받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천년신앙 평화를 누리고 이제 그것을 다 그 복을 누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무궁색의 영원한 하는 것으로 통공록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참으신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뿐이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참된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